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 병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하고 그 아비에게는 고하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기브와 변경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아이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이두베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의 간주를 알지 못하니라.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의 부대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기사이 이 편에도 험한 바위가 있고 저 편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요나단이 자기 병기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병기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가로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이같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이같이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붙이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둘이 다 블레셋 사람의 부대에게 보이매 블레셋 사람이 가로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 병기 든 자를 대하여 가로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한 일을 보이리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 병기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붙잡고 올라갔고 그 병기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지매 병기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병기 든 자가 반일경 지단 안에서 처음으로 도륙한 자가 20인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과 모든 백성 중에 떨림이 일어났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거하여 보라 하고 점거한즉 요나단과 그의 병기 든 자가 없어졌더라. 사울이 아이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의 진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네 손을 거두라 하고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이 각각 칼로 그 동물을 치므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전에 블레셋 사람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과 함께 와서 진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의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웬을 지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어제 본문을 배경으로 전개되는 이야기입니다. 어제 우리가 사무엘상 13장 내용을 간략하게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의 원수인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치러 왔는데 그들의 숫자가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군사는 해변의 모래처럼 많았다고 했습니다. 이에 비해 사울의 군대는 고작 600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압도적인 전략차로 이제 사울의 군대는 두려워하며 떨었고 또 사기가 떨어졌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저마다 산속에 숨고 도망쳤다고 했습니다.
자, 이에 다급해진 사울이 제사장 사무엘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자기가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큰 죄를 범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사울은 사무엘로부터 큰 책망을 받게 되는데,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이거는 이제 사울과의 몰락을 선언한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어제의 내용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요나단이 등장을 합니다.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지만 사울과는 아주 대조적인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이 전력차가 워낙 심해서 감히 블레셋과 싸울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요나단이 자신의 무기를 둔 소년에게 우리가 블레셋 부대에게 건너가자라고 말합니다. 이 건너가자라는 말은 싸우러 가자는 그런 뜻입니다. 자, 이렇게 엄청난 규모의 블레셋 군대를 상대로 자기와 무기 든 사람 달랑 2명이서 그 어마어마한 적진에 뛰어든다고 하는 이 선언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이 요나단이라는 사람은 원래부터 정말 담대함을 타고난 인물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건 철없는 자의 객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6절에 요나단이 이렇게 말한 이유가 나와요. 한번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자기 병기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 요나단의 이 용기의 근거는 어디서 왔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때문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요나단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지금 요나단은 이 전쟁을 하나님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과의 싸움으로 이해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 전쟁의 승리는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가 승리할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요나단이 갖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사무엘상 오늘이 14장인데 조금만 더 나가면 다윗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근데 이 다윗이 요나단이 오늘 얘기한 것과 아주 동일한 말을 골리앗 장군 앞에서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상서 17장이 나오죠. 이 할례 없는, 이건 이제 다윗의 말입니다.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간데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이 어린 소년 다윗이 골리앗 장수 앞에 이렇게 당당히 맞서 나설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과 요나단은 이 신앙의 코드가 맞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정말 둘도 없는 친구가 되죠. 요나단과 다윗은 신앙의 동지가 됩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이 무기 든 소년과 단둘이서 수만 명이 포진해 있는 이 적군에 뛰어들 수 있었던 것은 그 용기의 근거가 하나님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믿음은 용기라 말할 수도 있어요. 믿음은 용기예요. 우리 노아가 120년 동안에 온갖 비난과 조롱과 핍박을 받으면서도 거에 굴하지 아니하고 그 끝까지 견뎌내면서 용기 있게 방주를 완성할 수 있었던 것 역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때문이었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눈에 보이는 상황에 압도되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담대히 돌파해 나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우리 밖에 있는 사람보다 이 세상보다 더 크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에 굴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요나단의 신앙이었어요. 또 요나단의 믿음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여기 요나단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는 것은 요나단의 믿음이 부족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존중의 표현입니다.
자신은 믿음으로 행동하지만 이 일의 결과는 하나님께 달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고백이에요. 내가 믿음으로 행하지만 하나님께서도 내 믿음에 따라 움직이셔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는 우리의 믿음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움직인다고 해서 당연히 하나님도 나의 믿음을 따라 움직이셔야 된다는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그렇게 되면 실족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고 하나님은 계시지 않다라고 떠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요나단의 고백처럼 도움을 주시고 안 주시고 여부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겁니다. 요나단에겐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죽으면 죽으리라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하겠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죽어도 좋다는 그런 결단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세워놓고 큰 금신상을 세워놓고 우상 숭배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렸잖아요. 그런데 그때 다니엘의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절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 소식을 전해 들은 느부갓네살이 화가 나가지고 그들을 잡아와서 끌고 와서 앞에 놓고 협박을 하지 않습니까? 이 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면 당장에 너희들을 풀무불 속에 집어 던지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유명한 말을 하죠. 다니엘서 3장 77절 18절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자, 여기에 나타나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신앙은 설령 우리가 불 속에 던지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에게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확신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그 다음에 고백 아닙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부분이에요.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하고 수용하겠다는 그런 태도예요. 이것이 신앙인이 가져야 할 대단히 중요한 자세입니다. 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으시고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기 때문이에요. 이걸 수용할 수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 사역하는데 육체의 가시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거되면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더 훌륭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간절히 드렸잖아요. 3번 드렸다 그랬어요. 이건 1번, 2번, 3번이 아니라 3번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정말 간절하게 할 만큼 다 드렸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의 기도에 대한 응답은 가시를 제거해 주지 아니하시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였어요. 바울은 이 하나님의 응답을 그대로 수용합니다. 받아들입니다. 그랬더니 이것은 자기를 자만에 빠지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붙들려 있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나중에야 깨닫게 됩니다. 바울이.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바울은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결정을 수용하는 신앙인의 대단히 중요한 자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어떤 하나님의 결정에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근데 요나단은 무조건 적진에 뛰어들어간 건 아니고 뛰어들기 전에 마치 기드온처럼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게 되죠. 자신이 블레셋 부대 앞에 나타났을 때, 자신을 보였을 때 그들이 거기에 가만히 있으라 하면 올라가지 않을 것이요, 그러나 올라오라 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신의 손에 붙인 것으로 믿고 올라가기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순식간에 혼란에 빠지게 하심으로 서로 죽이고 죽이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블레셋 진영 가운데 혼란이 일어나고 소동이 일어나는 것을 멀리 있던 사울이 그거를 바라보고 제사장에게 법궤를 가져오게 합니다. 자, 18절과 19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8절 19절.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의 진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네 손을 거두라 하고. 자, 지금 사울이 제사장도 같이 있어요. 에봇을 입고 있습니다. 에봇은 보통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는 데 사용하는 도구죠. 그리고 법궤를 가져오라고 이제 제사장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건 지금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묻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야 되겠다라는 뜻인데, 블레셋 진영을 바라보니까 소동이 점점 심해지는 것을 사울이 보고 바로 제사장에게 손을 거두라, 이제 멈추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은요, 겉보기에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상황이 달라지면 바로 신앙의 길을 포기하는 사람이 이 사울입니다. 상황이 유리해져서 자기가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면 하나님 없이 해버리고 마는 사람이 사울이에요. 그러니까 필요할 때는 하나님을 찾지만 필요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울께 하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자기 필요를 채워주는 수단이요, 도구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사울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 번도 결코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린 적이 없었어요. 늘 자기의 생각대로 판단하고 자기 판단대로 행동했던 사람. 상황이 불리할 때는 하나님을 찾지만 나에게 유리한 상황이 되면 하나님 없이 행동하는 사람. 그래서 결국 사울은 하나님의 역사에서 제외되는 그런 비참한 신세로 전락하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블레셋 진영의 혼란이 극심해지니까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이스라엘을 치러왔던 히브리 사람들도 사울과 요나단의 군대에 합류를 해서 블레셋 사람을 치기 시작했고, 그동안 두려워서 산속에 숨어있던 사람들도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후퇴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다 나와가지고 함께 전쟁에 합세를 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됩니다. 이거는 요나단 한 사람의 용기 있는 믿음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승리는 요나단의 용기 있는 믿음으로 인해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용기 있는 믿음으로 앞장선 요나단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스라엘이 승리하도록 역사하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나단처럼 홀로 묵묵히 자기 신앙을 지키면서 주님 편에 서 있는 일이 어떻게 보면 별 의미도 없이 또 무모한 그 행동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신앙의 씨앗으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고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요나단처럼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는 이 요나단의 믿음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승리를 안겨주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승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휩쓸리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따랐던 요나단처럼 저희들도 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게 하시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삶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